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구속복음의 세 번째 시간, 무엇을 먹을 것인가? 제목을 무엇을 먹을 것인가? 이런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람은 먹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먹는 양식에 의해서 사람의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특별히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음식을 가려서 먹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뭐 이것저것 다 먹어도 괜찮지만, 건강하지 않는 사람은 그만큼 위기가 오고, 또 더 절박해질수록 한의원에서 말하는, 제 같은 경우에 팔체질 의학에 의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섭생을 하고 있는데, 음식을 철저하게 96% 이상을 가려서 먹으면 그나마 어려운 난간을 지나가게 되더라고요. 그게 참 신기한 것을 저는 이제 개인 주관적으로 이렇게 경험을 했는데요. 먹는 문제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육체적인 차원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정신과 영혼에 관한 문제, 영적인 이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더 이제 중요한 일이죠. 먹는 거에 의해서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옵니다. 인풋이 어떻냐에 따라 가지고 아웃풋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먼저 이제 벌에 대한 비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숯벌 같은 경우에는 꽃가루를 먹고, 이제 일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꿀을 오랫동안 먹어서 평생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그는 이제 일벌이 되고, 여왕벌만큼은 이제 여왕벌이 내놓는 노약제리를 계속 먹어야 그 벌통에 여왕벌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먹는 것이 어떤가에 따라 가지고 이제 벌통 안에서 하는 일들이 다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먹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인생은 어떻게 보면 결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봐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동물들도 그렇죠. 먹는 양식이 다른데, 소 같은 경우에는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고 풀을 먹어야 사는데, 사료 속에 이제 육식에 고기 가루들이 들어가가 사료를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소는 강우병에 걸릴 확률이 높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먹는 양식에 따라 가지고 어떤 존재든지 이제 상당히 영향을 다르게 받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이제 다른 성인들과 다르게 먹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시는 물에 대해서 사마리아 여인을 이제 사장에서 만났는데, 전통으로 내려오는 야곱의 우물에서 목이 말라가 이제 물을 마시면서 대하는 도중에, 이제 이렇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거니와 사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폭염의 날씨에 물을 많이 마시게 되는데요. 생수 통으로서 이제 갈증을 해소하는 거 하고, 우리 집에 깊은 맑은 이렇게 물이 지하수가 흐르는 그런 샘이 되는 거 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완전히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표현들은 먹고 마시는 문제는 심지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런 말까지도 하게 되고, 당신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에서 6장에서 계속 전개해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이제 다른 종교들이나 다른 경전에서는 이제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지 않는데요. 성경만큼은 창세기 때부터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마라 하는 선악과를 먹어서 그 위치를 이탈해 가지고 계속 그 선악의 양대 노선을 타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는 무리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생명 과일을 먹어서 순수하게 그 혈통을 유지하고 생명의 그 노선이 이어지게 되는, 예루살렘성까지 이어지게 되는, 그는 이제 결과가 전혀 다르게 이 먹는 거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차별이 나버립니다. 구별이 되어버리는 거죠. 먹는 문제에 대해서 성경 곳곳에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서 이제 별미를 가져와가 팥죽과 떡을 먹고 이제 눈먼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이야기도 그렇고, 아브라함이 그 이삭이 태어날 거라는 걸 말하는데 이제 새 나그네가 자기 집에 찾아왔을 때 마무리 상수리 나무 밑에서 이제 이야기할 때도 송아지 고기와 이렇게 떡과 그 다음에 젖과 우유 이런 것을 가지고 그 나그네를 극진하게 대접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였는데 내년 이맘때에 네 몸에서 이제 그 후사를 보게 된다.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라. 이렇게 이제 그 했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것도 다 이제 먹는 문제. 이렇게 출애굽기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광야에서 이제 막 이스라엘 12지파가 계속 이렇게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 40년 동안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여서 이제 그 양식을 삼았다 하고, 모세가 내리친 그 반석이 깨어져서 나왔던 그 음료를 가지고 물을 마셨고,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그 셈, 지파마다 그 셈을 중심으로 마실 수 있는 그 음료가 제공되는 그 셈을 중심으로 땅을 다 이렇게 분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그 민족에서는 먹는 것과 마시는 이것이 상당히 그 생존의 존폐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는 이제 자신을 먹으라, 자신을 마시라 이렇게 표현하는 데는 거의 없는데, 불교에 있어서는 이제 나중에 내려와서 이제 선오록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귀한 말씀을 들었다 하면 제호를 마신 듯하다 했는데, 이 제호를 쳐다보니까 소나 낙타의 젖이라고 합니다. 아주 귀한 거라는 거죠. 이제 귀한 말씀을 들으면 그 사람들이 그 깨달음의 힌트를 얻었는지 제호를 마신 듯하다, 이렇게 이제 감사하게 표현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노장사상에 들어보면 이제 먹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데, 노자 도덕경에서 재밌는 표현 중에 하나가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만 옳다하고 자기가 너무 막 애써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행위들은 무의자연에 있어서 겸허하고 부드럽게 흐르는 그는 전체적인 자연의 일을 어기는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그 잔반, 식은 밥 이런 표현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식은 밥에 불과하다, 잔반에 불과하다. 예, 음식 찌꺼기를 잔반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장자의 그 천돈지 천운인지 그 안에 외편에 보면 융편이라는 그 수레바퀴를 깎는 노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제 왕하고 그 제나라 왕 황궁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도중에
그 내용을 또 보면은 이제 그 왕이 성인들의 책들을 이렇게 막 쌓아놓고 그걸 열심히 읽고 있으니까 이제 도라는 것은 이제 언어나 말을 떠나는 그런 깨달음이나 지혜이지. 그리고 책 속에 막 뭐를 찾으려고 하고 하니까 이제 그 수렵 깎는 그 노인네가 하는 말이 지금 임금님이 그 책을 보는 그런 것들은 술찌개미를 이제 조강지처 할 때 조자, 그 조자인데 술찌개미 같은 그런 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술찌개미가 중요하겠습니까? 술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술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처럼 이제 그 술찌개미라는 이제 그런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진리와 연결을 하는 거고, 그 요한복음에 나 이제 성경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내 말은 영이고 생명이지 소유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것은 존재적인 말이고 생명의 차원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물리적으로만 너무 보는 것은 좀 이렇게 올바르지 않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구체적으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말이 환히 열리게 되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면 이제 제가 자주 강조하듯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다 끝나고 새로운 차원으로 옮겨지게 되는 그 자리 안으로 우리가 일치되고 연합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이제 성경의 모든 구절들이 줄줄줄줄 다 풀려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 안에서 난해했던 거나 자신이 이제 걸려있던 그런 문제들을 환히 다 이제 알게 되는데, 그처럼 먹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믿는 차원에서 그 신앙할 것이 아니라 그 먹는 차원으로 우리가 완전히 넘어가게 되는 것은 그분의 생명과 하나 되고 또 그분의 운명과 하나 되고 그분의 위치 안에서 이제 하나 될 때 우리가 이제 그 먹는 차원으로 넘어갔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는다. 상호 양식이 된다는 거죠. 예, 서로 이제 주거니 받거니 먹고 마실 수 있는 관계. 이게 이제 그 온전한 어떤 관계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이제 완전히 그 포함되고 일체되는 그런 이제 그 단계가 중요하고 결국 이제 성경 전체에서 많은 부분들을 지금 다 이야기하기에는 시간이 모자라는데 결국 우리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예수는 왜 다른 성인들과 다른 지식의 그 심한 그런 지식들보다 더 중요한 양식이냐 그러면 이제 참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늘 땅에 저기 가면은 연면시장이라고 있는데 돌이나 해가 떡의 그 샘플 떡을 만들어 놓은 그런 조형떡을 먹고 배부를 수 없잖아요. 원래 진짜 백의 떡을 먹어야 내가 떡을 먹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샘플이 되는 플라스틱을 먹을 수 없듯이 우리가 지식과 이제 우리에게 그 이념으로 체계화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교리 또 이제 이런 아니면 또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을 먹는다고 해가지고 내게 양식이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제한된 자리에서 완전히 남을 것만 남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들어 놓은 그 원형의 사람을 먹어야 원형의 존재를 먹어야 그 원형의 하나님의 형상을 먹어야 우리가
이제 살 수 있고 새로운 길이 열린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이 제가 하는 이때까지의 말씀이 믿는 차원의 신앙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인해서 구속되어져서 전적으로 옮겨진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쉬울 것입니다. 제 표현이 여러분들의 말이고 제가 또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이 자리는 결국은 이제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나고 다시 새롭게 난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제 오늘은 무엇을 먹을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렇게 말씀드려 봤습니다. 예, 이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를 원하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